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으로 간섭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유대인 교회와 또 이방인 교회 간의 관계와 그 하나님의 그 뜻을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 그 진리를 깨닫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 실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은 로마서 15장 18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8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너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함께 살피겠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는 평생 이방인 선교를 위해 쓰임 받은 자입니다. 물론 가는 곳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방인 선교는 현재 어떻게 보면 열방 선교, 전 세계를 복음화하기 위한 열방 선교를 뜻하는 것입니다. 인류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는 쓰임 받았고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어 그 사명을 다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는 어떻게 자신이 쓰임 받았고 일했으며 또 열매를 맺었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또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우리가 알 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야고보 아니면 베드로 이런 사도들과 바울은 좀 다른 결의 사도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또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파송하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이제 그런 어떤 상황들을 생각할 때에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의 이 관계에 대한 바울의 설명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18절, 19절을 중심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이방 선교에 하나님께서 일하셨는지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부름받은 이유가 이방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자신이 말하고 행한 것을 따라서 하나님께 복종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이 일은 놀라운 표적과 기적의 권능으로 그리고 뜨거운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리곤 지방에 이르기까지 두루 돌아다니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남김없이 전하였습니다. 원문에 보면 18절에 왜냐하면 이라는 부분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글 성경에는 빠져 있어요. 그러므로 이렇게 나옵니다.
앞절에 어떤 적극적인 하나님에 대한 어떤 자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랑에 이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할 이유를 또 찾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시기 위하여 나를 통해, 바울 자신을 통해 일하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행하였는지에 대해 자랑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나를 사용을 하셨는지, 그리스도께서라는 것이 주어가 됩니다. 그리스도가 주체가 되고 있는 거죠.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겸손히 고백을 합니다. 역시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나를 통해 행하신 그 일은 또 말과 행동으로,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고 19절에 언급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말, 행동, 각종 어떤 기적들 이런 것들을 사용하셔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거죠. 이 말은 바울 자신이 말하거나 행동하거나 이렇게 한 것이 다 아니라는 거예요. 표적은 인간에게 진리를 알리는 어떤 기적이고, 이적은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기적을 말할 때 이적이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말과 행동, 그리고 각종 기적들 등등으로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일하셨다 고 말함으로 그리스도를 자랑합니다. 자신은 자랑할 것이 없다. 내가 뭔가를 어떻게 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또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전했다고 얘기합니다. 19절이죠. 예루살렘에서 일루리온 지방에 이르기까지. 바울 사도는 3번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떠났고 선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모든 지역을 포함하는 부분으로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리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일루리곤은 당시 로마 제국의 한 주로서 아드리아해 동쪽 연안에 있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북서쪽 경계에 위치한 지방입니다. 현재 유고슬라비아의 남단 도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바울은 복음과 나사렛 당이라 그러죠. 교회, 기독교에 시작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장 서쪽에 있는 일루리곤, 후에 달마티아라고 이름이 바뀌는데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지도를 보면, 여러분 혹시 지도를 우리 살펴보실 수 있으면 지도에 보면 거기에 달마티아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두 모양의 이탈리아 부분이 있고요. 그 옆에, 그 바로 옆이 바로 맞닿아 있는 부분이 달마디아예요. 일루리곤이라고 돼 있죠. 달마디아라고도 불립니다. 마게도냐라고 쓰여 있고, 그러니까 가장 서쪽의 부분에, 서쪽 부분에, 예루살렘에서부터 가장 서쪽 부분. 이제 그 끝이 이제 그 다음은 뭐냐? 로마, 이탈리아, 로마, 그리고 스페인, 스바나, 그렇게 돼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나의 말, 행동, 각종 기적들, 이 모든 것이 성령님의 어떤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 각종 기적들과 더불어 그 능력이 어떻게, 어디에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서아시아 모든 그 지역을 다 해서 마지막 그 서쪽에 있는 일루리곤까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볼 것은, 사도 바울은 자신이 땀 흘리고 수고하고 죽을 고비들을 정말 많이 겪고 핍박과 박해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 중심에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건데, 그 일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일하셔서 그 모든 일을 이루셨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 하나님 중심주의죠. 예수 그리스도 중심 사상입니다. 그 사상으로 하나님이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 나는 단지 도구였을 뿐이다. 그분이 행하신 일을 보라.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 그 모든 일을 그분이 행하신 것이다.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그분이 행하신 것을 자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진행될 때도 그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내가 안타까움과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마음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주인인 것처럼 결정하고 생각하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나친 염려,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가져야 될 감정 부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오직 그분의 뜻을 쫓아 나아가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우리가 이 사역의 주체이냐 잘못 이해하고 생각할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주님 중심으로, 주님이 행하신 부분으로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판단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아니면 어떤 사역을 할 때에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가는지, 아니면은 내가 내 힘이 들어가고 내 노력, 내 애씀, 그러면 나중에 뭐야? 자랑도 내 자랑.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20년, 내가 30년, 내가 얼마 동안 어떻게 했는데, 그 성과는 어떤 결과가 있었는데, 이런 것에 모든 초점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주께서, 하나님의 성령님이,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시고 또 그분의 능력으로 행하는 모든 기적과 이적들이 일어났을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삼위 하나님 자랑하고 성령의 능력이 그 일을 행하셨다고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자꾸 자신이 드러나고 내가 드러나고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내 이름이 드러나고 내가 드러나고, 그렇지 않으면 낙심되고 좌절하고,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우리 주님을 중심 삼은 삶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바울은 오직 그분이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아름다운 모습이고 참된 청지기, 참된 우리 주님의 종들이 가져야 될 마땅한 태도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셨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일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또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가져야 될 모습일 것입니다. 20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데 하나의 원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절 이하를 볼까요? 또 내가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은 깨달으려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바울에겐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 하나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직 알려지지 않은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져서 예배하고 또 교회가 있는 곳에는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이 불려지는 곳, 그곳에는 내가 가지 않겠다.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해 토대를 마련한 곳, 가지 않겠다는 것이 그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런 원칙을 갖게 된 것은 성경에 근거한 건데, 이사야서 52장 15절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에 관하여 알지 못하던 사람이 보게 될 것이요 듣지 못했던 사람이 듣고 깨달을 것이라.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한 자들이 있는 그곳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서 52장 15절에 근거한 바울의 대원칙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기 위해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번번이 이 원칙 때문에 그랬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지 못한 이유는 아직껏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많은 지역이 그의 사역의 우선순위였기 때문에 이미 복음이 전해졌고 로마에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어려움에도 그곳을 로마를 방문하려 했지만 외부적인 어떤 요인으로 부득이 여러 번 취소가 되었죠. 이런 원칙이 있다고 해서 복음이 전해진 곳, 아니면은 예수님 믿는 자들이 있는 곳은 아예
가질 않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로마를 지금 가려고 하는 거 봤을 때요. 그러나 로마를 통해서 그대로 도움을 받아서 스페인 선교를 떠나기를 원했던 것이죠. 바울의 이런 원칙은 이런 사역자,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욕심은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이사야서 50장 15절의 원칙을 따라 이 선교 사명을 감당한 것은 참으로 잘한 일입니다. 현대에도 더욱 마음 깊이 새겨야 될 말씀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에 전파될 때 주님의 재림이 이 땅에 임할 건데 그날을 고대하면서 욕심을 내려놓고 겸손히 주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복음은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어떤 선교 사명을 감당하든 뭐 어떤 일을 봉사를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원칙 따라 해야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은 우리의 모든 삶에도 적용이 됩니다. 1차적으로는 선교, 목회, 이 사역의 1차적인 부분이 있겠죠. 또 더 나아가서 좀 더 기독교적인 어떤 단체를 운영하거나 또 아니면 기독교적인 단체에서 일을 한다면 그런 단체들이 중복되는 어떤 상황들이나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더 내가 어떤 것으로 더 뭔가 입지를 갖추고 높아지려 하고 다른 이들보다 내가 먼저 어떤 부분에 대한 걸 서려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경계해야 됩니다. 또한 삶의 모든 삶에 있어서도 이 원칙이라는 측면에서 선교의 원칙을 가졌잖아요. 그 선교를 한다고 다 하나님 앞에 칭찬 들을 수 있는 게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의 성경적인 원칙을 갖고 선교 사역을 해야 된다. 뭐 어떤 선교단체 사역을 하든 목회를 하든 동일할 겁니다. 아니면 또 어떤 봉사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도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감당한다 이렇게 할 때도 어떤 부분의 은사를 갖고 먼저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서 내가 도울 수 있겠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어떤 사역을 할 때도 나름 경쟁심을 갖고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 것은 미성숙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함께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의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 자기의 어떤 이름이 드러나고 얼굴이 드러나고 뭔가 나서서 뭔가를 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것에 욕심을 내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게 되고 모든 걸 망가뜨리는 것이 욕심입니다. 욕심을 버려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세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세 계명으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의 원칙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의 원칙을 갖고 있습니까? 정직의 원칙을 가질 수도 있고요. 삶을 뭐 비즈니스 하는 부분이 있다. 그럼 비즈니스에 있어서 하나의 자기만의 소신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말씀에 근거해서 성경에 근거해서 그 소신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 원칙은 교회 밖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고린전서 13장에 보면 교회 내 성도들 간에도 관계의 원칙을 주고 있어요. 어떤 은사가 많으냐, 은사를 통해서 뭘 하느냐,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그 모든 은사의 기반이 사랑으로 하느냐.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뭐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고 아무 소용이 없다고 바울이 아주 강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각자 가진 은사를 갖고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다투는 거예요. 높아지려 하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부분이죠. 수많은 삶의 지혜와 원칙이 이 성경에 또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담겨 있습니다. 신약의 잠언이라 불리는 야고보서는 산상수훈의 산상설교의 압축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 보면 매우 인상적인 게 있죠. 말을 조심하라. 이게 하나의 원칙입니다. 크리스찬들의 삶을 살아가는데 말 조심의 원칙을 따라야 돼요. 말을 조심하라. 여러분 어떤 삶의 소신을 갖고 있습니까? 이 소신은 절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걸 붙들고 가는 겁니다. 밀고 가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제가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제가 하는 소신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면 가감없이 전한다는 겁니다. 그게 어떤 개인에게 분노를 사든 뭐 어떻든 간에 사람들에게 아부하거나 듣기 좋은 설교를 하거나 이러기보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전한다. 주님의 뜻에 합당한 부분에 대한 걸 전한다. 이런 원칙을 갖고 지금까지 목회를 해왔습니다. 그건 저의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갖는 자존심이고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신이죠. 여러분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이 세상에서도 나름의 그 원칙과 소신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서도 인정받습니다. 정말 소신이 있다. 저 사람은 정말 저 어려운 가운데서도 타협하지 않고 소신을 갖고 쭉 나아가는구나. 이런 거죠. 여러분들에게 어떤 소신이 있습니까? 어떤 원칙이 있습니까? 그 원칙을 분명히 성경의 기준으로 해서 세우고 그 원칙 따라 가야 되는 것입니다. 원칙 따라. 자, 23절, 24절의 말씀을 볼 때에 바울은 이제 로마를 갈 수 있게 된 배경을 설명을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 지역에서 더 가야 할 곳이 없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다시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지만 이제는 자기가 다 복음을 전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야 될 곳이 더 이상 없다. 그래서 여전히 로마를 거쳐서 스바나를 가기로 한다. 스바나의 교회가 없다는 것을 알고 스바나에 스페인의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는데 로마를 지나가는 길이니까 로마를 방문해서 로마의 교회가 있다고 하니까 그 로마가 스페인 선교에 기여하면 좋겠다. 그러면서 로마에 얼마 동안 머물고 교제하며 기쁨을 나눈 후에 너희들의 후원을 받아서 스페인 선교를 나는 마무리 짓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보면 이 지방에서는 일할 곳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교 활동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단 말이 아니라 이 지방에서 자신이 해야 될 임무는 이제 다 마쳤다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곳곳에 더 복음이 전해져야 될 부분이 있지만 그러한 부분들은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위임하고 자신이 마지막 가야 될 길을 가려고 하는 거죠. 스페인은 바울이 방문하기를 열망했던 유럽의 남서쪽에 위치한 국가고요. 바울이 이 지역을 최종적인 선교 사역지로 마지막 사역지로 삼은 까닭은 당시에 로마 제국의 가장 서쪽에 위치했는데 그것보다 더 서쪽에 있기 때문에 땅 끝으로 여겼습니다. 이 서바나를. 당시에는 그렇게 이해가 됐어요. 바울은 땅 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라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이 명령을 염두에 두고 항상 그는 선교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봅니다. 이 바울에게 나름대로 다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계획대로 이끄실 때도 있고 또 다르게 둘러가게 하실 때도 있고 그랬죠. 우리가 바울의 사도행전의 사역을 보면요. 자, 결국 그렇게 소망하던 이 로마 행이 훗날 재수가 되어서야 가게 될 줄은 바울도 몰랐을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만 해도 전혀 그렇게 갈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소원대로 로마에 간 이후 스페인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했을까요? 자료에 의하면 2년 동안 로마 감옥에 감금되었을 때 부분적으로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났고 석방 이후 로마 교회 성도들과 교제를 하다가 땅끝인 이 스페인으로 갔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이를 어떤 분들은 4차 선교 여행으로 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스바나, 즉 스페인, 그레데, 니고볼리 그리고 기타 지역을 순방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이 선교 여행 중 다시 체포되어 로마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서 AD 67년 네로에 의해 목배임을 당하는 순교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을 하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달렸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물론 바울에게도 연약함, 넘어짐, 이런 그 성격적인 부분에 대한 결함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러나 그것이 그를 멈추게 할 수 없었습니다. 주를 향한 강한 열망은 그를 스페인에 이르게 했고 감옥, 고문도, 죽음도 그를 멈추게 할 수 없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를 통해 복음이 세상에 편만해졌습니다. 이 모든 일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이 복음에 붙들린 자, 성령에 붙들린 자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우리는 보게 되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었던 그리고 특별히 최고의 랍비요, 율법학자였던 그가 주님의 부름을 받아 유대인 교회 소속의 파송 선교사로 가게 된 것이죠. 처음에는 많은 사도들도 바울과 교제하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을 받고 또 바나바와 함께 인정을 받아서 세계 선교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전 세계 이제 교회를 소아시아 지역을 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는 가운데 이제 유대인 교회, 예루살렘 교회와 그 외에 이방 교회, 전 세계 교회와의 연결고리 역할을 바울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 교회와 그 외의 교회를 이어주는 이런 어떤 부분이 만들어지게 되죠. 자, 25절 이하의 부분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이는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바울은 로마로 가려던 계획과 달리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돕기 위해 가고 있습니다. 이 마게도냐와 그리고 아가야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예루살렘 형제들을 돕기 위해서 특별히 그들을 지원하는 헌금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동료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예전부터 예루살렘 형제들에게 복음의 빚을 지고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복음의 빚을 졌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을 위해서 지금 어려운 형제들을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헌금했고, 이제 가뭄 때문에 흉년이 들어서 저들에게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이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바울은 전달하는 일을 즐겁게 감당하고 있고요. 많은 이방인 성도들이 유대인들에게 영적인 복을 나누어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이방인들인 우리들이 물질적인 것으로 유대인들을 섬기고 나누는 것은 마땅한 의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는 유대인들을 향해 이방인이 해야 할 마땅한 바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 지도자들인 사도들이 있는 이 모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모교회. 당시 핍박과 기근으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들의 궁핍한 상황을 들은 아시아와 마게도냐 지방의 이방인 교회들은 사랑으로 헌금하기 시작을 했고요.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2장 16장 이렇게 보면 나옵니다. 바울은 영적인 교제가 있다면 물질적인 나눔은 당연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은 유대인에게서 영적인 것들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저들에게 물질적인 것으로 보답하는 것은 빚을 갚는 심정으로 해야 될 일이다. 빚을 갚아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빚진 자라는 이 개념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이방인의 빚진 자로 복음의 빚을 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런데 이방 교회들이 유대인의 예루살렘 교회에 빚진 자다 너희들은 복음의 빚을 졌다. 왜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통한 영적인 복음이 전해지고 바울을 통해 전해졌죠. 가르침을 받았죠. 이 영적인 것들을 받은 것은 이건 빚을 진 거다 너희들이. 그러니 너희들도 또 누군가에게 빚진 자로서 빚을 갚는 심정으로 갚아야 되고, 또 이런 영적인 것을 나누는 것뿐만 아니고 물질적인 것이 있다면 나누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빚진 자라는 이 개념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고 경험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셔서 그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바울은 도구일 뿐, 뭐 하나님이 다 하신 거기 때문에 바울은 도구이지, 뭐 바울이 중요하지 않다. 예루살렘 교회가 중요하지 않다. 이런 관점을 갖는 것은 매우 주의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잘못 균형을 잃은 한쪽 극단으로 가는 거죠. 당시 사도 바울은 제3차 선교 여행 중에 있던 부분, 이 마게도니아 지역, 아가야 지역, 거기 보면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 아테네, 뭐 여러 교회 모금한 이 구제 헌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섬김 헌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심한 기근과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에게 전달하려고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6절에요. 그래서 바울은 간절히 원했던 로마 방문을 부득이하게 연기하게 됐다고 말했죠.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이방인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도리 또한 가르칩니다. 너희들이 마땅한 도리다. 예루살렘 교회가 나를 파송했고 너희들을 위해 기도했고 영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나누었다. 그러니 너희들도 저들이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고 가뭄과 여러 어려움 속에 지금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너희들이 모른 척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마땅한 도리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 말씀을 바울은 실천한 사람입니다. 바울 또한 이 말씀을 강조했고 스스로 일하며 이방 선교에 다른 어떤 물질적인 그런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 부담을 안 주려고 많이 했었습니다. 은혜로 받았으니 은혜로 베푸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현재 대목에서 빚진 자라고 말하면서 그 빚을 마땅히 너희들이 갚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좀 더 이렇게 강압적인 강권적인 어떤 분위기로 그들을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강조할까요? 이런 복음과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준 이에게 개인적으로도 이런 태도를 가지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 말이 자칫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친 바울과 바울의 선교팀에게, 그리고 또 예루살렘 교회에 뭔가 바울 선교팀이 예루살렘 교회가 뭔가를 복음을 전해줬기에 돈을 달라는 어떤 분위기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었습니다. 또 말하기 좋아하고 또 부정적인 사람들은 분명히 그런 얘기를 하고 바울을 공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돈을 받아서 교회 헌금하는 거 맞느냐? 너희들이 이 돈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오해를 받았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이 영적인 것을 받았느냐? 그럼 물질적인 것으로 갚아야 된다. 너희들은 빚을 진 거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열방이 평생 잊지 말아야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들이, 교회가 이런 기본적인 기본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걸 간과해서는 안 되거든요. 이게 기본 아닙니까? 기본 예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도들 중에서는 참 기본이 안 돼 있는 이들이 정말 많은 것을 봅니다. 때로는 이런저런 뭐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것처럼 도움을 받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런 경우들을 저는 지난 20년 목회나 또 이런 교육 관련된 선교 사역을 하면서 정말 많이 봤습니다. 지금 개인도 그렇습니다.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또 말씀을 가르쳐준 영적인 부분들에 대한, 그래서 성경에서는 많은 지도자들, 감독들, 장로들을 존경하되 특별히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이들을 더욱더 존경하라고 얘기하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고 얘기하죠. 이건 다 물질적인 어떤 부분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브리스겔 아구라는 자기의 어떤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 그는 이미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사도 바울의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력 이런 것들을 배웠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아볼로를 율법학자를 목사로 세우고 또 사역자로 세우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참 이 놀라운 일들을 감당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개인적으로 복음을 받고 말씀을 받은 것에도 감사해야 되죠. 이게 마땅한 인간의 도리거든요. 더 나아가서 가정이 어떤 도움을 받았다. 또 교회가 우리가 어떤 도움을 받았다. 지금도 보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파송된 바울 선교사 그들에 의해서 교회들이 다 세워졌지 않습니까? 그 교회들에게 바울이 강건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지원하고 기도하고 파송해준 예루살렘 교회가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그들을 위해 물질을 재정을 헌금을 해서 저들의 실질적으로 먹을 것 마실 것 어려움에 처한 부분을 도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도움을 받았으면 도움받은 것에 대해서 정말 절실한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절실한 감사가. 예수님께서도 정말 10명의 문둥병자들이 고침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딱 한 명만 돌아와서 감사하잖아요.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죠.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참 너무 중요한 메시지예요.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기본이 있어야 됩니다. 감사할 줄 아는. 이제 자기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러면은 영적인 지도자도 스승도 도움을 준 부분 이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뭔가 그거 해서 된 걸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참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보면 그의 사역에 있어서 마지막 16장이 정말 아름다운 부분이거든요. 아름다운 부분. 거기에 수많은 지도자들 이름들이 쭉 언급이 되잖아요. 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바울이 그것을 잊지 않습니다. 나의 애쓰고 수고한 것만으로 이렇게 된 거 아니구나. 함께했던 모든 이들이. 그러나 이런 도움을 줬던 이들이. 이방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이런 도움을 줬는데 지금 그 복음이 유럽으로 건너가고 이렇게 해서 아시아로 와서 우리에까지 이르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이나 아니면 유럽 교회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더 나아가서 그 뿌리가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어떤 감사, 감격, 뜨거움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답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게 양심입니다. 양심, 살아있는 양심.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한 것처럼 정말 이 물질이 있는 곳에 돈이 있는 곳에 그 사람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하고 물질적인 어떤 그런 나눔이 없다. 그러면 진짜가 아닐 가능성이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정말 반응하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하셨다는 겸손한 바울의 태도와 자세 그리고 바울의 선교 사명에 있어서 하나의 원칙 성경적 원칙 어느 터 위에 내가 세우지 않겠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서바나 스페인
남서쪽에 그 곳까지,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그 곳까지 내가 가려 한다. 그러면서 어떻게 유대인 교회와 또 이방 열방 교회와의 관계 설정을, 그리고 도리, 바른 도리의 태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부분에 올바른 이해를 갖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토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으로 깨달은 부분,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하신 것을 찬양하고 높이고 올려드리며 나아가는지, 그리고 받은 그 복음과 그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정말 우리가 영적인 것으로 받았으면 물질적인 것으로 섬기고 나누고 있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같이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